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질문을 해보면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70% 80%의 사람들이 머리를 끄적이면서 구원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공로가 많아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도 그냥 구원을 받았다예요. 물론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구원을 받았고 나중에 구원을 받아야죠. 그때는 이제 마찬가지,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고 영생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믿음으로 예수를 내가 주로 고백하고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어떻게 해요?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고 심판 가운데 사는 자, 그래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는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얘기예요. 두로는 지중해 동쪽에 있는 섬 나라였고요. 그리고 신약에도 보면 두로와 시돈, 이러죠. 두로와 시돈, 그 두로인데, 이 두로는 지중해에서 해상 무역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그런 무역 중심지가 이 두로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배가 있고 멋지게 만든 무역선이 있고, 그리고 물품이 아주 옛날에는 물품이 많아야 되거든요. 무역을 하려면 그런 물건 여기 없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이러는 나라가 바로 두로였어요. 그래서 좋은 물건을 가져와서 물건을 바꿔가기도 하고 돈으로 바꿔서 그것을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두로였어요. 그런데 그 두로가 심판을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로가 심판받는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심판을 받을 자처럼 살면 안 되겠다는 거죠. 내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자처럼, 또 영원한 심판을 받는 자처럼 살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받는 두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자가 사는 건 뭘까? 구원받은 자가 오늘도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 삶이 뭘까? 첫째로 그 삶은요, 따라합시다. 새 사람으로 삽니다. 새 사람으로 삽니다. 자, 20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20절 앞부분까지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살게 하리라. 거기까지. 황폐한 곳에 살게 된대요. 근데 그곳에서는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옛적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옛적 사람을 구덩이에 내려가가지고, 지옥에 가가지고, 소홀에 들어가가지고, 암흑천지에 들어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냐? 옛적 사람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뭐냐?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으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거든요. 너는 이제 옛사람으로 죄의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어디에다가? 십자가에다가 못을 꽝꽝하고 박아버리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렇게 박히면서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몸은 죽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옛사람은 특징이 종노릇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죄의 종노릇하면서. 우리 지난주 말씀 예수를 따르는 자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제자를 삼는 자로 산다 그랬는데 이 옛사람은 누구를 따라서 살아요? 죄의 종을 따라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죄를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새 사람을 입혀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두로를 심판했는데 심판의 모습, 영원한 심판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심판 가운데 사는 사람은 누구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불화하는 거예요. 불화. 어디를 가나 불화를 이루는 자예요. 여러분, 불화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화합을 이루지 못할 때는 그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옛사람은 뭐의 종이라 그랬어요?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화가 자꾸 나타나고 불화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그런 자가 되지 못하는 자는 내가 옛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해가지고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어디 가나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사람이 돼요. 화합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해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래서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귀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과도 화목을 이루는 자가. 아니, 저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이게 불화됐는데요. 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불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내가 불화로 사는 거예요. 새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새 사람은 어때요? 죄를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그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죄인 보고 야, 죄인 저리 가!
이러시질 않고 죄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화목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은 옛사람이요 새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지만 새사람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럴 때에 죄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럴 때에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항상 화목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늘 화목하고 사람들과 늘 화목해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는 새 사람으로 사는 자예요.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또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로가 심판을 당하게 된 이유, 26장 2절에 보면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눈으로 보세요. 이 성경 2절에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그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루살렘을 말해요. 두로 옆에 예루살렘 유다를 말해요. 유다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고 황폐되어졌을 때,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두로가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이때 내가 더 부자가 되자. 두로는 물품이 많은 아름다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그 화물선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때다, 이때 내가 더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웃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웃의 불행으로 내가 행복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두로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아유, 어떡하겠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어떡하겠냐, 나에게 물품이 있으니 할렐루야, 그러라고 물품을 줬는데 말이에요. 그러라고 부욕해 해줬는데 말이에요. 그때 이웃을 없이하고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는 두로를 하나님이 심판해요. 바로 옛사람으로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자, 새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새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웃을 너를 아끼듯이 사랑하라고 말씀입니다. 내 식구들을 사랑하라고. 보면 가정의 불화가 나타나고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것,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 죄가 있다고 해서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잘못이 없어도, 내 잘못이 아니어도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새 사람이라. 원수 같지요? 원수는 어디 있다? 곁에 있다. 옆에 사람 보세요.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있다니까요.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예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원수를 갚아주마.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따라합시다. 원수도 사랑하라.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 화목하는 곳에 쓰임받는 자라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요, 바로 새 사람을 입고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사람,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바로 이웃을, 지체를,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한 가족이니까요. 영적인 가족이니까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지체들을 붙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네가 새 사람이니까, 옛사람이라면 네가 새 사람으로 바꾸어 가라고. 내가 새 사람으로 그 사람을 이해해 주라고, 용납해 주라고, 용서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지 않고 네가 나한테 한 대로 내가 갚아주마.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원수 갚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한을 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돈이 없어서 돈 벌어서 내가 한을 풀어요. 나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권력을 만들고 권력을 갖고 내가 살아요. 그러라고 평생을 그 한 풀려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한 풀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원수를 갚으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체들을 늘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도 새 사람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두루를 심판하면서 옛사람에게로 이끄는 거예요. 옛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오늘도 심판 가운데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새 사람을 입게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어떤 것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냐면 영광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광을 받으리라. 왜 목사님,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요, 영광은 내가 믿음으로 살고 고난과 또한 기회 때마다 믿음으로 행할 때에 사람들이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요. 신약에 보면 그런 경우 많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잘 참아냈다고 하면서 영광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두로를 심판하는데 어떤 심판이 두로에게 임했는가? 20절 말씀이니까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20절 시작.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앞에도 뭐라 그랬어요? 살게 하리라 그랬어요. 옛적 사람과 함께 살게 하고 황폐한 곳에 살게 한다. 두 번째는 어디에 하리라 그래요? 영광을 얻지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이 심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내가 받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아시죠? 세옹이라고 하는 건 변두리의 노인이라는 그런, 그래서 변두리의 노인이 말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만리장성 가까이에 살고 있었는데, 그가 잘 키운 그 말이 어느 날 오랑캐 쪽으로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오랑캐가 사는 오나라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그 애지중지하던 말을 잃어버려서 어떡하냐고. 근데 이 노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화도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어. 이 화도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참이 지났어요. 그 말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한 마리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집 나간 그 말이 하나를 더 데려와서 너무 좋겠다고. 그런데 이 노인이 거다 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어. 한참 뒤에 아들이 말을 타다가 낙마를 해가지고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또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말이 들어와 좋았는데, 좋았는데, 이런 일을 당해서 어떡하겠냐고. 노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어. 한참 뒤에 전쟁이 났어요. 오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오랑캐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이 나라에서 징집을 하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사람들을 찾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절단됐다고, 다리를 못 쓴다고 징집에서 제외를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좋은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좋은 일은 다시금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이구 뭐 사람 사는데 그런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봐야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봐야 죽음으로 가요. 잠시 잠깐. 심판이 뭐냐?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 인생이 헛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은 한 자락도 돌릴 수 없는 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뭐 할 수 있는 자예요? 내가 죄인 되었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자들이에요. 베드로 전서 4장 1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왔을 때도, 고난이 왔을 때도. 아우 창피해, 부끄러워, 아이고 나에게 왜 재수가 없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고난도 뭘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전에 읽긴 읽으셨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고난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하시네요. 그 사람이 오늘도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왔으니까 나 한번 살펴보는, 내가 옛사람으로 살지 말아야지. 이전에는 고난이 오면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옛사람이라. 아니야,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니까 내가 이걸로 영광을 한번 돌려봐야지. 할렐루야. 그 자가 오늘도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 그리고 또한 영광을 받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요, 주를 시인하는 사람. 그 옛날에는 뭐 돌잔치도 그러고요, 결혼도 그렇고 환갑잔치도 하고 이래 보면 사람들 막 불러가지고 했어요. 요즘에는 뭐 가족들끼리 하고 우리끼리 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는 게 사실은 번거롭고 수고로운 일이죠. 돈도 많이 들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지 인생 씨가 살고 건강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네. 아기가 잘 태어났고 1년 동안 잘 자랐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네. 이러는 거죠. 뭐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 근데 내가 시인을 하면 하나님,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영광을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이 내가 때마다 시마다 인생에 고난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를 시인할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첫 월급을 타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렸어요. 지금까지 월급 없이도 살았는데 한 달 내가 살기도 하고, 그리고 첫 열매는 인생에서 단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교육전도사 할 때 그때 얼마를 받았나 잘 기억도 안 나요. 30만을 받았나 40만을 받았나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인생에서 주를 시인할 수 있는 기회가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반드시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를 때마다 시인하는 거예요. 이때도 주를 내가 시인하자. 근데 부인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인데 영광을 전혀 드리지 못하는 삶, 다시는 너에게 영광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 사람을 되었고 구원받은 자니까 나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도 주를 시인할 수 있다. 내가 노년에도 내가 주를 시인하고, 중년에도, 취업이 되기 전에도, 취업이 된 후에도, 새학기를 맞고 말이에요. 이번 새학기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한번 돌려보자. 내가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내가 한번 해보자.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실 때 내가 너로 영광을 받으려고 너를 부른 거지. 내가 너로 하여금 영광을 취하려고 너를 택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심판 가운데서 건진받은 자의 삶이라. 주께서 나를 심판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으니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리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요 마지막 때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 뭐냐? 옛사람으로 오늘도 살지 않는 거예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불화하고 이웃을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고 정죄하고, 이것이 옛사람. 여러분 가운데 옛사람의 모습이 혹여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새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영광을 돌릴 자다.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삶의 모든 자락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사는 자는 영광을 돌릴 것이 차단된 자가 아니래. 다 기회라는, 고난이 왔을 때도. 그리고 또한 주를 시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마다 늘 주의를 시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